할렐루야! 주 안에서 은혜 넘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와 힘이 있다고 하죠.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우면 사람은 하기 싫어도 힘에 굴복하죠. 두 번째는 의무감입니다. 싫어도 의무감의 무게 때문에 움직이죠. 마지막으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자원함으로 움직이게 되죠. 우리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따라서 움직여야 될까요? 사랑을 따라 움직이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를 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은 방향성이 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럽다라는 말이죠.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에서 사람 안에 숨어있는 7가지의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이것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34장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추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인간의 분노, 속임, 탐욕, 살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보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몰과 세겜이에요. 이방 족속으로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욕망이었습니다.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야곱 가문의 딸이었던 디나를 강제로 범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 가문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기업을 얻으라. 너희가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무엇이었나요?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먼저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과 보상을 말하고 있어요. 하몰과 세겜 집안은 힘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읽었듯이 정착하고 상업하고 배상금과 결혼 지참금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지금 육체적인 욕망, 그러나 정욕 앞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들의 속내가 기록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와 친목하고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자. 우리의 딸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타협과 보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분노하는 시몬과 레위가 이어서 등장하게 되죠. 그들은 디나의 오빠였습니다. 하나뿐인 여동생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자 시몬과 레위는 격분합니다. 그들은 수치를 싣고자 하몰과 세겜을 속이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도다.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핏 보면 이들의 명분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동생 디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수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례를 수단으로 이용한 거죠. 할례를 수단 삼아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참담한 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들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었나요? 내 정의, 내 욕심, 내 야망, 나의 복수, 내 감정을 쏟아놓는 거였어요. 나 중심적인 삶이었죠.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비겁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이죠. 아니,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꾹 참고 있겠어요? 심지어 하몰과 세겜 족속이 내는 조건에 순순히 반응할 생각이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속여서 치자 야곱의 첫 반응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거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 모든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현실적인 이입과 화합,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먼저였을 거예요. 야곱을 움직이는 힘, 안전과 보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방 족속과 그들의 문화가 섞이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쩌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결단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급급했던 하몰 가문, 보복하기 위해 거짓과 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시므온과 레위, 뒤에 숨어만 있던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보던 야곱. 어쩌면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을 움직이는 힘은 탐욕, 권력, 명예, 지위, 물질,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움직이셨습니다.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내셨고 모범을 보여주셨죠.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3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꿈의 공동체를 초대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 내 안에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 믿음, 이 믿음을 갖고 베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 내 가능성을 의지하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베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한 번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꿈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